오늘 프로슈크마이교회 10월 31일 주일 예배 창세기 82번 지금 벌써 82강째입니다. 거의 2년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창세기 1장 하고 있습니다. 10년 한다는 얘기 믿어지시죠? 예. 그만큼 분량이 엄청난 분량인 거죠. 창세기 1장을 제대로 알면 2장, 3장은 요즘 젊은 세대의 말로 껌입니다. 그만큼 쉽다는 얘기예요. 옛날엔 껌값이라고 그랬지만 요새는 껌값도 비싸요. 그래서 쉽다라는 얘기를 껌이라고 얘기합니다. 껌. 쉬워요. 1장만 잘 알면 돼요. 1장 안에 성경 전체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1장을 잘 이해하면 기본적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패턴들이 다 형성되어집니다. 아이고, 성경을 꺼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오늘도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요 구절은 창세기 1장 22절의 패턴하고 거의 70%가 같아요. 창세기 1장 22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1장 28절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시작하는 패턴이 똑같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1장 28절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땅에 충만하라까지. 어디서부터 달라지냐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가 달라요. 그러니까 22절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죠? 짐승. 오늘도 짐승과 하나님의 형상 또 공부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이 너무 지겨워요. 여러분 빨리 졸업하세요. 졸업하셔요. 졸업하라는 말은 더 이상 지식으로 듣지 말고 삶으로 체험하라는 얘기야. 지식으로 듣는 사람들은 아니 같은 얘기 왜 계속 하시냐고 라고 따질 수가 있어요. 새로운 걸 달라고 지식으로 계속 새로운 걸 달라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 새 것은 없다고. 근데 왜 계속 새로운 걸 추구하냐고. 지식이니까. 지식은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줘야 자기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체험은 새로운 체험을 계속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불편해요. 체험은 익숙한 것을 반복하고 계속해서 익숙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더더욱 익숙해질 때 그걸 편하다, 좋다, 안정되다라고 우리는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체험과 지식은 결정적인 차이점이 체험은 계속 반복되어지면 익숙해져요. 익숙하면 편안함이 되고 편안함은 뭐가 됩니까? 그게 안식이 된다고. 맞죠? 체험은? 이렇게 체험의 영역은 거듭될수록 익숙해지고 편안하고 안식으로 들어가는데 지식은 계속 같은 내용을 반복하면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지루해져요. 다 알고 있는데 왜 지랄이야? 또 하네. 아이고 10년째 똑같은 설교하고 있네. 지랄하고 있네. 우리 목사님 공부 안 하는 거야 봐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식은 지루해지다 보니까 불편해져요.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이제 교회 옮길 때가 됐나비요. 교회 옮기자. 불편해져. 불편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무엇을 찾아다녀요? 편안한 안식을 찾아다녀요. 결론은 둘 다 여기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여기는 안식을 찾아다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결국엔 뭘 찾아오신 거예요? 안식을 찾으러 왔어. 안식을 찾으러 왔는데 체험으로 찾으러 오신 게 아니라 뭐로 찾으러 왔어요? 지식으로.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
김성수 목사님 설교를 똑같이 해주세요. 막 이러고 우리 성도들이 왔어요. 초창기 멤버들은. 그래서 김성수 목사랑 똑같은 설교를 안 하니까 아니 김성수 목사님하고 똑같은 설교를 하는 줄 알고 왔더니 안 하네 하고 다 나가버렸어. 지식 추구자들. 그분들에게는 아직도 그분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식을 찾아다녀. 안식을 찾아. 이걸 멋있게 포장을 했어. 멋있는 말로. 어떻게 노마드 인생이라고. 자기들이 노마드 인생이래. 창세기 단 한 구절도 제대로 체험하고 누리고 살고 있지 못하고 전부 다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체험과 지식이 이렇게 달라요. 차이점 찾으셨죠? 우리가 프로슈크마의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지식이 아니고 우리는 체험입니다. 체험은 소리가 없습니다. 체험은 가루가 날리지 않습니다. 체험은 자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차곡차곡 쌓이고 누적되어지는 자기만의 영역입니다. 내 체험과 같이 살고 있는 내 와이프나 내 남편의 체험이 다르고요. 내 체험과 나랑 같이 살고 있는 내 큰딸과 작은아들과 우리 가족들이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24시간을 살아도 서로 체험은 다릅니다. 그러나 지식은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대에 있으면 같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지식은 획일화시키는 거고 체험은 각자의 영역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확실히 다르죠? 지식과 체험. 우리는 지식을 추구하는 교회가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교회예요. 그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체험. 그런데 그 체험에는 속임수가 있어요. 이 체험에 어떤 속임수가 있냐면 속임수. 첫 번째 속임수. 무슨 속임수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자기의 운명이라는 게 존재해요. 운명이 존재한다고요.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시게끔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라는 게 있어요.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복음서에 보면 달란트 비유라는 게 있는데 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그쵸? 그러니까 달란트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각자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마다 주신 분량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은 놀랍게도 선악지식에, 속임수 넘버원, 선악지식에 의해서 자기의 그릇을 왜곡시켜버려요. 근데 물어볼게요. 10달란트 받고 싶으세요? 1달란트 받고 싶으세요? 기왕 받는 거 10달란트 받아서 20달란트 남기고 싶어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10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차별이 될까요? 동일하게 보일까요? 그런데 내 눈에는 왜 10달란트는 위대해 보이고 1달란트는 초라해 보일까? 그게 선악지식의 속임수라고. 속임수 1, 선악지식이 우리를 속여요. 무엇을 속이냐면 체험을 속여. 내 체험은 무지하게 버라이어티 해야 돼. 최소한 정성필 목사만큼 버라이티 해야 돼. 백두대간 2번 했지. 여름 백두대간, 동계 백두대간. 겨울에 산속에서 생각해서 영하 30도에 바람이 초속 30m 불면 영하 60도 돼요. 이 다 얼어버려. 동상 걸리고. 그거 살아남으려고 해가 있을 때, 해지고 나서는 늦어.
뭐 오대산 정상, 오대산이 제일 추웠어요. 오대산 정상에서 오후 4시에 5시도 늦어. 오후 4시에 4시가 딱 되면은 자동적으로 3시부터 해가 꺾여요. 제가 그 겨울백두대간에 햇빛이 민감해져가지고 오후 3시만 되면은 기온이 확 떨어져요. 오후 2시까지는 정점에 이르고 서서히 수평으로 유지하다가 3시부터 확 떨어져. 그러면 4시쯤에는 무조건 눈을 파야 돼. 눈 파고 눈을 막 발로 다지고 거기다 텐트를 탁 세워. 그리고 텐트 안에 들어갔는데 5분 안에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동상 걸려. 5분 안에 들어가서 불부터 켜고 밖에 있는 코펠로 눈을 이렇게 팍 퍼가지고 불 피운 데다 녹여야 돼. 그 눈 녹인 물로 밥해 먹고 눈 녹인 물을 마시고 눈 녹인 물로 씻고 그걸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서바이벌 챔피언이에요. 어디다 갖다 놔도 살 수 있어요. 눈 속에서 2달을 생존해 보니까 웬만한 건 살만해. 자,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세계일주를 또 2번이나 하게 하셨어. 목사가 세계일주, 보통 사람들도 평범한 회사원도 못하는 일을 목사가 세계일주를 또 2번이나 했어. 아프리카 선교로 최 4년을 살았어. 아프리카에서.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이 정도 경험을 하고 싶죠. 10달란트 받아가지고. 그럼 대가집을 많이 해야 돼. 제가 대가집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시죠? 10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대가지불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1달란트 받으면 하나만 대가지불을 하면 돼. 10달란트 10가지 대가지불을 해야 되고 1달란트 하나만 해야 돼. 뭘 선택하시겠어요? 지식적으로 생각하면 10달란트 받고 싶어. 근데 체험으로 생각해보면 1달란트만 해도 난 충분해. 나는 제주도 여행 갔다 왔고 저 동남아 여행 한번 갔다 온 걸로 정말 만족해요. 이런 사람은 1달란트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살 사람이라고. 대가지불이 그만큼 적어. 일단 경제적으로 세계일주 한 사람이 돈 더 많이 써요? 동남아만 갔다 온 사람이 더 많이 쓰겠어요? 아, 그치요. 비교가 안 되죠. 세계일주 하려면 최소한 1년은 갔다 와야 되는데 1년 동안의 경비를 다 감당해야 돼. 나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속임수, 선악제식의 속임수에 따라서 뭘 추구하게 되냐면 체험이라는 영역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꾸 지식이란 영역으로 체험을 하고 싶어 해요. 지식은 똑같은 것이 반복되면 지루하고 싫어져요. 반복되는 걸 싫어한다고. 반복. 무지하기 싫어. 그런데 체험은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그 익숙해지고 편안해진 것을 통하여서 아, 이게 안식이구나라고 그걸 누릴 수 있는데 지식은 반복을 정말 싫어요. 지식은 반복을 제일 싫어한다고. 우리 대학교 교수도 그렇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국어 선생님을 했어. 이분은 초기 임용했을 때 교사 초기에 1년, 2년, 3년 정도는 열심히 교재 연구하고 하지만 10년쯤 지나가면 안 보고 해. 왜냐하면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야. 물론 시험 문제가 매년 달라지니까 본인도 조금만 바꾸지만 중요한 틀은 안 바뀌어요. 지식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은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일종의 교리 같은 걸 만들게 된다고. 교리, 패러다임, 교리. 그래서 이 교리로 인한 체험을 하게 된다고. 이 체험의 속임수, 그게 선악지식의 첫 번째 반복되는 걸 싫어한다. 이 선악지식의 체험은. 두 번째, 반복되면 반복되어질수록 교리를 만든다. 이게 패러다임. 두 번째. 세 번째, 반복되는 걸 싫어하고 반복되어지면 반복되어질수록
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매너리즘으로 삼아서 매너리즘이 뭔지 알죠? 그냥 제가 학교에 있어 보니까 학교 행정을 해봤어요. 공무원 행정도 해보고 행정이 안정된 기관일수록 안정된 기관에서 일을 할수록 일은 반복이 돼요. 일 계속 반복되잖아요. 어제 했던 일을 또 1년 전에 1년을 보면 여름에 하는 일, 겨울에 하는 일, 봄에 하는 일, 가을에 하는 일 또 달라져요. 근데 그것이 통계를 놓고 보면 다 똑같아. 계속 반복되어져. 그걸 매너리즘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것을 이걸 반복 교리 매너리즘에 빠진 것을 이것을 본인들이 이제 착각하는 거야. 이걸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이걸 편안하게 하고 그걸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맞나요? 이건 짝퉁이라고. 이건 짝퉁 안식이라고. 짝퉁 익숙, 짝퉁 편안함, 짝퉁 안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험의 영역에서 말하는 익숙함과 편안함과 안식이 아니라 이 지식에서 말하고 있는 반복과 교리, 매너리즘으로 인한 안식으로 가는 거는 이게 짝퉁이라고. 이걸 누가 추구해요? 이건 짐승들이 창세기 1장 22절에 짐승들은 이 길로 가는 거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들은 체험과 익숙함과 편안함과 안식으로 간다고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구분이 돼야 이제 오늘 설교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해외 세계 여행을 했더니 세계 일주를 2번이나 했잖아요. 제가 보는 눈하고 한 번도 안 간 사람이 보는 눈하고 같을까요? 다르죠? 그 세계 일주하고 다시 교회 복귀했더니 그 무슨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해외에 나가서 놀 때요. 논다라고 그래. 여행을 논다라고 그래. 체험하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분 전도사님 출신이거든, 그 사모님도. 우리 목사님은 1년 동안 성경을 무지하게 연구했어요. 목사님하고 이제는 레벨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나는 수준이 낮아진 거고, 그분은 1년 동안에 공부를 졸라 많이 해가지고, 수준이 무지하게 높아졌다고, 그렇게 디스하고 성도들 다 끌고 나가시더라고. 뭐가 잘못된 거죠? 체험이라는 영역의 위대함을 모르는 거야. 지식만 알고 있는 거야. 그런 분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으시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살까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교리, 매너리즘 이런 것만 가득히 쌓아서 가짜 안식으로 갈까요? 가짜 안식으로 가는 거죠. 그들은 평안하다. 가짜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그때가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 시대에 그때의 유대인들, 그때의 유다 왕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멸망 직전에 그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화롭다. 이 말은 제일 많이 했어요. 제일 불안하고 제일 위기에 곧 망하기 직전에 사람들인데 거꾸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거꾸로. 불안하다 해야 정상이고, 좀 위기가 온다, 이거 어떻게 하지 해야 정상이야. 그렇게 외친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 한 사람밖에 없었어. 나머지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거꾸로 말을 해. 평안하다 자기 배 두들기면서 이 짓을 하고 있었다고. 가짜 안식이라고. 그걸 가짜 안식이라고 그래요. 가짜 안식은
자기가 불안하니까 자꾸 행복해. 행복해. 너무 좋다. 오늘이 너무 좋다. 오늘이 너무 행복하다. 그게 가짜 안식이라고. 진짜 행복하면 그렇게 표현 안 해. 누리는 거지, 그냥. 누리는 거야. 누림은 바로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말로 다 안 나와. 그게 정말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면 어떤 행위로 나오게 돼 있다고. 말로 다 날려버려. 가짜니까. 지식으로 들어온 거니까 말로 다 날려. 체험으로 들어오면 삶으로 살아내고, 지식으로 들어오면 주둥이로 날려. 우리 어린 시절에 얘기를 많이 했죠. 주둥이를. 요즘은 주둥이? 옛날엔 뻐꾸기로 날려. 뻐꾸기로 날려. 우리 시대에. 그런데 지식으로 들어오면 뻐꾸기로 날리고, 주둥이로 날리고, 나팔로 날려버려. 그런데 체험으로 들어오면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내가 자꾸 뭔가를 고백하고 싶어지면 이게 지식인지 체험인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할 때 이들은 체험으로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뻐꾸기로 생육, 번성, 충만을 누린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다 뻐꾸기들이야. 주둥이로 말로만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게 짐승이에요. 그런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는 것은 삶의 체험으로 누리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뭐를 하기 시작하면 정복하고 다스리기 시작해. 가짜들. 입으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로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입술로만 예수를 높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들은 그들의 말을 정복해버려. 그들의 허무한 말, 그 무가치한 말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그 아무 의미 없는 지식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뭐로요? 삶을 살아내는 삶의 증거들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체험과 우리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까? 지식의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재 증명해봐라. 하나님 어디 계신지 나한테 증명해봐. 이거는 체험이에요? 지식이에요? 지식이에요. 놀랍게도 세상의 모든 기독교나 모든 종교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머리로 먼저 필터링을 하고 싶어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게 체험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뭐로부터 만나요? 지식으로 만난다고.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그게 체험일까요? 지식일까요? 구분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체험으로 물려받은 사람이 있어. 정말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로 안 가르치고 당신들이 묵묵하게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하는 걸 통하여서 자녀들이 먼 발치에 속은 가까운 데서 보면서 야, 우리 아버지가 믿는, 우리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체험해보고 싶다 하고 따라가면 진짜 믿음의 유전이 되는데 자꾸 지식으로. 지식은 뭐를 날려요? 체험의 결과는 행동이 나오고 지식의 결과는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헛된 말이 나온 거야. 헛된 말. 행복해. 너무 좋아. 오늘만 살고 싶어. 헛된 말이 나온다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종말 직전에. 종말 직전에 유대인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러고 배 두들고 살았다고. 그런데 체험은 행동이 나와요. 지식은 헛된 말이 나온다고. 부모들이 체험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자녀들도 그 삶 자체가
진실되게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게 돼요. 그럼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헛된 말만 들었던 자녀들은 끊임없이 부모한테 배운 게 체험이 아니라 지식을 전달받았어. 그럼 뭐를 가르쳐 주려고 그래? 여하튼 지식을 전해주려고 그래. 하나님의 형상. 이 지식을 전해주려고 하는 여기가 바로 짐승이라고. 구분되죠? 이제 짐승과 하나님의 형상 계열이.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꾸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부모로부터, 왕권사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을 좀 끊으라고. 끊으라는 게 헛된 말을 좀 끊어보라고. 지식을 끊어보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하기까지는 우리 부모님의 은혜가 하여와 같이 크고, 당연하지, 그건. 하여와 같이 크고, 크더이다. 당연하지. 그런데 그걸 신앙을 체험으로, 행동으로 승화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 뻐꾸기를 날려요. 지식으로 자꾸. 입술로 사람을 조져버려, 그냥. 거의 죽여. 입술로. 어떻게 정복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체험 신앙은 끝까지 자기가 체험하면서 가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짐승 영역의 이 지식 추구자들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1장 2절의 상황이 됩니다. 이분들은 100% 이렇게 갑니다.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해져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되고 이런 상태로 떨어지게 돼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혼돈하고 공허함의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아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이것마저도 이 사람들은 왜곡시켜. 지식으로. 자꾸 지식으로 왜곡을 시킨다니까. 나는 혼돈하지 않아. 나는 공허하지 않아. 나는 흑암이 깊은. 나는 너무나도 충만해. 나는 너무나도 명쾌해. 혼돈의 반대 명쾌해. 공허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 끊임없이 뭐로 왜곡시키냐? 지식으로 왜곡시켜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을 보여주려고 해. show, 요새 유행하는 게 있더라고. 젊은이들 사이. show me. 나에게 보여줘봐. 뭘? money. show me the money. money를 보여줘봐. show me the money. 요새 애들 굉장히 유행하죠? show me the money. 뭐 이러면서 우리는 이걸 좀 바꿔야 돼. show me the 뭐를 자꾸 이쪽 영역은 show me the 미더가 아니라 show me God, show me the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좀 보여줘봐. 그레이스.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려고 그래. 왜 보여줘야 돼? 왜 내가 존재 증명을 왜 해야 돼?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증명해주면 되지. 왜 내가 자꾸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그래? 그럼 누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더 세? 내가 더 세? 내가 더 센 거지. 하나님을 자꾸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 돼. 10달란트 받았던 1달란트 받았던 받긴 받았잖아. 그게 중요한 거지. 왜 숫자에 연연해야 하냐고. 10달란트 정말 받고 싶으세요? 10달란트 살고 싶으세요? 누구처럼 살아야 돼? 재수없는 인간? 정성필처럼 살아야 돼. 제가 이 설교를 하기까지 지난 50년 동안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 그런데 지나오고 나니까 이 체험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라고 제가 고백합니까? 고백 안 하잖아. 그냥 살잖아. 그냥 살고 있잖아. 내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멘 하고 간증하고 부흥회 다니고 있습니까? 안 한다고. 설교할 때도 간증 별로 안 하는데. 성경 풀어 설명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간증까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체험의 영역은 같이 체험하면서 가는 영역이라고. 그게 동행이라고. 지식은 내가 줘버리는 거야. 내가 위에서 선생의 위치에서 가르친다고. 예수가 오셔가지고 선생들을 꾸짖었어요? 학생들을 꾸짖었어요? 예. 그러니까 자꾸 지식 영역에서 show me the 지식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자꾸 꾸짖었다고.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짐승들의 영역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식과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달라지냐?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은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하는데 대상이 달라져요. 땅은 정복해야 돼. 그 다음에 모든 생물, 짐승들은 다스려야 돼. 내용이 다르죠? 땅은 정복해야 돼.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부동산을 사들여라 이런 말이 아니라 뭘 정복하라고요? 마음을 정복하라는 거야. 마음은 정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짐승, 모든 생물이니까 모든 짐승이에요. 모든 짐승은 다스려야 돼. 다스림이 시작돼야 돼요. 그럼 마음부터 정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부터 정복을 하려고 봤더니 문제가 생겨요. 근데 우리 마음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일평생 이렇게 살아왔어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만이 전부입니다. 나는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 제가 담배도 안 피는 사람의 가래가 계속 있어요. 담배 일평생 피워본 적이 없는데 이 먼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만이 전부입니다. 세 번째,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멋진 고백이잖아. 예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 최고 복음은 이 세 가지를 그냥 반복구어, 암구어로 계속 반복구어로 살아가잖아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 잘해야 돼요. 복음만이 전부입니다 해야지. 복음만이 전부입니다 이러면 무서워요. 예수만 있으면 다 됩니다. 충분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놀랍게 이걸 계속해서 반복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정복당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짐승들의 반복구호라고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종교 자폐야. 내가 가끔 어느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 아니 그 왕권사님 유전을 끊으라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예수만 알고 일평생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만이 전부입니다. 예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으셨는데 뭐가 잘못됐지? 확실히 잘못됐어. 이게 짐승들의 반복구호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마음이 정복당했기 때문에 이거 고백 안 하고 뭐로 살아요? 그냥 삶을 산다고. 이거 고백 안 한다니까.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삶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냥 빛이 나와. 빛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 옆에 가면 어떻게 돼? 따뜻하고 평안해지고 좀 쉬고 싶고 이렇다고. 그치요? 그런데 이걸 빡고기를 날리잖아. 주둥이로만. 자꾸 고백을 해. 그러면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복음만이 전부입니다. 아멘. 예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러고 뭐를 하냐면은 가족 간의 대화나 세상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는 하나도 안 해. 주님만 있으면은 다 해결됩니다. 이러고 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살면 살수록 외로워지고 고립되고 불편해지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걸 더 날려.
뻐꾸기를 더 날린다고. 계속 뻐꾹 뻐꾹 하루 종일 외치잖아. 뻐꾸기 소리. 요새 뻐꾸기 소리 잘 못 듣지요. 환경오염 때문에. 시골에서는 뻐꾸기, 아니 제가 백두대간 할 때 뻐꾸기 소리 듣는데 하루 종일 따라오면서 뻐꾹뻐꾹해. 와, 정말 지겨울 정도로. 하루 종일. 소리는 또 얼마나 큰지 몇 킬로 떨어져 있어도 막 들려. 계속해서 이걸 반복구호처럼 아무 의미 없이 외쳐대고 있어요. 외쳐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이 빛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이 짐승은 이걸 계속 고백만 하니까 마음이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흑암이 가득 차게 돼 있어요. 흑암이 기품이 있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도 표정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다 속이고 있어. 이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들이었다고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교인들이 이러고 살았다고. 이러고 살았어.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마음 안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다스릴 거 아니에요? 그 다스림을 당하고 내가 또 내 마음의 다스림을 당하는 것처럼 이걸 마음껏 세상을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 자체로 따뜻해. 빛이 나.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옆에 있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 그런데 요걸 자꾸 지식으로 짐승들은 마치 지식으로 전하면 다 되는 것처럼 삶을 살지 않고 입술로만 날리니까 공허하고 험하고 흑암에 깊은 곳에 있잖아요. 그럼 옆에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돼요? 빛이 아니라 어둠이 가득하니까 추워.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추워. 불편해져. 같이 외로워지고 같이 허무해지고 같이 이 어둠이 계속 흘러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표정들이 어떻게 돼요? 그런데 뭔가를 또 보여줘야 돼. Show me, show your God. 이렇게. 당신들이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가면을 썼어. 교회 되게 많잖아요. 가면 썼어. 자기네들이 전부 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여줘야 되니까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다 바뀌어. 가면을 쓰고 산다고. 진짜 자기 표정 하나도 없이.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이걸 종교자폐라고 불러요. 기독교자폐, 종교자폐. 종교자폐에 빠진 사람들은 이 패러다임 안에서 못 벗어납니다. 최고의 가치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만이 전부입니다. 예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걸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을 해야 진짜 자기네들이 공허와 허무와 흑암을 가리는 어떤 진실한 행동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종교자폐들은 자꾸 말로.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천국 간다고 그러죠. 반드시 천국 간다고 그러죠. 뭐만 천국 가요? 주둥이만 천국 가는 거지.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야. 말로만 하지 행동으로 진실한 행동 하나도 안 보여주니까. 기독교인들이. 진실한 행동을 좀 보여달라고. 우리도 보고 싶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래서 이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공부를 정말 잘해. 누가요? 공부를 진짜 잘해. 누가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공부를 진짜 잘해. 잘했을까요? 못했다고. 언제나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모님을 불러. 아인슈타인 부모님을 불러. 이 학생 문제가 많아요.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공부를 너무 못해요. 안 해요. 못해요.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은 선생님이 요구하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뭐를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버렸어.
그랬더니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돼버린 거예요. 세계적인, 그야말로 전 세계 대표하는 천재가 된 거예요. 뭐로 보여줬어요? 상대성 이론으로 딱 보여줬어. 상대성 이론. 뭐 잘 몰라. 상대성 이론 잘 몰라. 근데 잘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인간이 절대로 나이를 먹지 않고 영원히 이 모습 이대로 살 수 있다. 어떻게? 빛의 속도로만 같이 달릴 수만 있으면. 빛의 속도로만 갈 수만 있으면. 이게 상대적이야. 굉장히 상대적이야. 빛의 속도로 못 가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를 먹고 늙고 죽는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니까 적어보시면 돼. 인터스텔라.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더니 세상에. 자기는 거기에 며칠 갔다 왔는데 지구 나이로 40년이 지나버렸어. 거기는 불과 3, 4일밖에 안 갔다 왔는데 지구 나이가 40년이 지났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상대성. 이걸 찾아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천재인데 말로 날리지 않고 뭐로 결과물을 내놨어요? 상대성 이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이건 인간으로서 그때 당시 인간으로서 찾아낼 수 없는 탈인간급의 결론을 탁 내놨어. 그런데 대한민국에 수많은 수험생들, 고3들, 수험생, 특별히 고3, 죽을 맛이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죽을 맛이야. 죽을 맛이야. 근데 죽을 맛이지만 결론을 탁 내면 돼. 이 대한민국의 고3 수험생들은 상대성 이론을 내놓는 걸로 결론을 이루는 게 아니라 뭘로 결론을 이뤄요? 대학 합격. 근데 합격했다고 다 만족한 결론이 아니라 어디에 합격을 해야 돼요? 스카이에 합격을 해야 된다고. 이게 결론이 돼버렸어. 이걸로 끝이야. 스카이에 합격한 걸로 끝이라니까? 뭔가 많이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했는데 우리나라 고3 수험생들은 스카이에 합격한 걸로 끝났어. 아니 인류 발전에 이바지한 아인슈타인인데 우리나라 고3 수험생들이 스카이에 합격한 걸로 일단 본인도 기뻐하지만 누가 제일 기뻐해요? 스카이에 합격하면? 우리 삼내에는 현수막이 붙더라고. 삼내에는 어느 집 아버지 이름 쓰고 누구의 딸 스카이에 합격하다. 우리 군민의 영광이다. 꼭 그 밑에 써놔. 군민의 영광이다. 와, 난 그렇게 또 영광이 되는 줄 몰랐어요. 진작에 우리 진우 합격했을 때 빨리 먼저 이사 갈 거야. 현수막 한번 보게. 이게 결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이거는 정말 이걸 통해서 상대성 이론을 통해 가지고 성서 해석에 엄청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긴 뭐 목사님들이 이런 거 전혀 공부할 필요 없지. 400년 전, 300년 전에 했던 루터와 칼빈이 이렇게 프레임 잡아놓은 것을 벗어나면 안 되니까. 상대성 이론까지 굳이 내가 공부해서 성서를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건 놀라운 성경 해석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을 열어줬단 말이야. 그런데 스카이에 합격하는 순간 오직 누구를 위해서? 패런츠, 부모님을 위해서만. 부모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또 부모님들은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고 다니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삶의 체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며 삶을 누리는 사람은 굳이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안 해도 된다니까? 알아서 그걸 본받아서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와. 그런데 꼭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이 종교 자폐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문제는 스카이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어디에 꼭 합격해야 돼요? 스카이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욕심이 더 생겨. 어디에 합격해야 돼? 아니 뭐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나 공무원 임용고시나 대기업에 이런 데 또 합격을 해야 또 하나님의 계속해서 쭉쭉 올라만 가야 된다고. 이 수평적인 누림이 없다고. 그치요? 쉼이 없어. 여기는 안식이 없어. 끝이 없는 목표로 계속 달려. 드디어 또 대기업에 합격했어요. 고위직 공무원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드디어 사법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판사나 검사로 들어가야 돼. 그걸 위해서 또 죽도록 노력을 해. 드디어 검사가 됐어. 검사가 됐어도 저 지방에 어디서 일하는 게 아니라 서울 중앙지법, 뭐 서울 고검, 뭐 어디 이런 데로 또 가야 돼. 끊임없이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계속 올라가 노래만 불러야 돼. 쉼이 없다고. 결국에는 복음은 뭐냐? 복음은 땅을 정복하라. 지금 땅을 정복하기 제일 먼저 땅을 정복하면은 정복해야 돼요. 땅을 정복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은 땅이 정복한 후에 다스림이 시작되는데, 근데 이 지식추구자들, 이 짐승들은 땅을 정복했다 치고 뭐부터 하려고 그래요? 다스림부터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어디다 열을 내냐면 전도해야 돼. 무조건.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에 하나님의 전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서 이 마지막 전쟁을 준비해서 이 종말의 때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그런 다스림, 여기에 매진해버린다고요. 순서가 바뀌었죠. 정복부터 있고 그 다음에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정복도 없이 다스림으로 홀라당 넘어가면 그거는 과정을 충실하게 밟은 게 아니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에 보면 이게 전도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원리를 주셨어요. 땅을 어떻게 정복하냐? 하나님이 원리를 주셨다고. 전도서 3장에 원리를 주셨어요. 전도서 3장을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눈 가려라. 지금 계절이 바뀌면 제가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어요. 뭐가 있다? 첫 번째, 땅을 정복하는데 어떤 법칙이 있는 거야. 그 법칙이 뭐냐면 어떤 법칙이 있어요?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 때는 누가 결정해요? 누가 결정해? 우리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때가 있어.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 때는 누가 결정해요?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심은 것을 뽑을 때를 누가 결정하냐고. 하나님이 결정한다니까요. 맞죠? 여기까지는 복음이에요? 지식이에요? 지식이라니까? 지금 전도서 3장은 지식장이에요. 지식장이라고 구분 좀 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이걸 전부 다 누가 결정해? 이때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이때를 이 자연법칙이라는 이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다가 넣어놨다고. 그치요? 그러면 하나님은 요 때를 이미 결정하셨어. 뭐로? 자연법칙으로. 자연법칙 안에 이 때를 넣어놨어요. 분명히 넣어놨어요. 이 때를.
그런데 이 종교 자폐들, 기독교 자폐들은, 이 짐승들은 이때마저도 때를 하나님이 결정해놨어, 이 때를. 지금 나온 모든 때는 하나님이 결정해놨다니까? 심을 때도 하나님이 결정해놨고, 거둘 때도 하나님이 결정을 해놨어요. 근데 이 때를 거슬러. 나는 겨울에 심고, 나는 겨울에 심을 거야. 여하튼, 그 모든 땅이 꽝꽝 얼어 있어도 나는 그때 심을 거야. 그러면은, 때를 거스르는 거죠. 때를 거스른다는 말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자연법칙을 거스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자연법칙 또한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 있는 법칙 맞죠? 그 질서 안에 들어가는 그 법칙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때를, 이 자연법칙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까요? 거슬리는 걸까요? 잘 지키는 게 순종하는 거라고. 그래서 농사만 지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농사만 잘 지어도 그 농사에는 자식 농사까지 다 포함되어 있겠지. 그것만 잘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그런데 이때를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본인들이 막 바꾸어. 마구마구 바꾸어. 이때를. 순종인가요? 불순종인가요? 불순종이 되는 거지.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기후변화로 나타나잖아. 기후변화. 앞으로 20년 후에는 부산이 물에 잠긴다고 그래요. 군산도 물에 잠기고 인천도 물에 잠겨요. 20년 후에는 지구의 온도가 앞으로 지금부터 1도만 올라가면 해안가에 있는 도로들은 다 잠깁니다. 일본은 절반 이상이 잠겨요. 육지가 사라진다니까, 육지가. 어디가 제일 안전한 땅이에요? 강원도. 저 설악산 꼭대기. 거기는 물에 안 잠겨. 강원도, 강릉시 이런 데 다 물에 잠겨. 결국에는 불순종의 결과는 기후변화로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또 목사들은 창조의 질서를 지키자, 기후 반대 으쌰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부 다 지식에서 나오는 거지. 지금 중요한 거는 땅을 정복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땅을 정복하는데, 이 우리 마음 안에는 이걸 이제 이렇게 읽자고. 땅을 마음으로 이해를 하면, 지금 여기서 땅에서 일어나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쵸? 그럼 마음으로 바꾸면은,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변화들이 있다고요. 그 때가 있다고. 그 때를 누가 결정해야 돼요? 아버지가 결정했는데, 내 마음 내 거니까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하면 꼭 반드시 기후변화 같은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러겠지요?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니, 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라니까. 성경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으니까 내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야. 우리 마음. 자꾸 내 마음이라고 하지 말라고. 우리 마음이라고. 하나님과 나라는 마음이 연합된 우리라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우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자꾸 결정해. 어디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신이 되어 있다. 스스로 신, 스스로 자자, 신신자. 자신이라고 불러. 한국말은 이걸 자신이야. 자신이 다 결정해. 자신이. 왜? 스스로 신이 돼가지고. 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러니까 이 때를 누가 결정해야 돼? 하나님이 결정해야 되는데 인간은 자꾸 그 때를 거슬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해. 그러니까 지금 전도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나니. 아니, 인생들에게 수고를 주신 것은 이 마음이라는 땅에 수고를 다 줬다고. 땅에 수고를 줬잖아요. 어떤 수고를 줬어요? 창세기에 가서 보자고.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어떤 수고를 줬냐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분명히 수고를 줬어요. 어떤 수고를 주셨냐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서 뭐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어.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 거예요. 근데 저주받은 내용 중에 가장 큰 저주는 뭐예요? 그 땅을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해버려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저주예요. 그게 선악지식을 먹은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내 마음대로 해버려. 누구 마음대로 하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해야 돼. 그래서 마음은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니까 땅은 뭐를 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요. 우와, 가시와 엉겅퀴를 내. 그러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스스로 신이 된 인간들은 가시와 엉겅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걷어내야죠. 계속 걷어내죠. 근데 예수는 그 가시를 걷어냈어요? 그냥 그대로 가시관을 써버렸어요? 가시를 걷어달라고 3번이나 크게 기도하신 바울도 있고 예수는 그 가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써버리고 가셨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우리 마음에는 가시를 품고 사는 땅이어야지. 선악지식을 먹었으니까 가시를 걷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요? 끊임없이 가시는 감추고 좋은 것만 보여줘. 아유 행복해. 너무 좋아. 이것만 보여주려고 그래. 내 마음에 있는 가시를 좀 보여달라고. 그 가시가 있는 것을 좀 보여달라고. 그 가시를 통째로 쓰고 있는 예수처럼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가시를 좀 나누자고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자, 확실히 이제 가시 있는 걸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셨어. 확실히 노고를 주셨고 애쓰게 하셨죠?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뭐를 했냐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서 그때만 지키면 자연 법칙만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아름답게 된다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법칙대로만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야. 이게 토부가 된다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냥 자연 법칙대로 살아가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어. 마음을 주셨다니까. 우리 마음을 주셨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했어요. 누가 결정해? 그때는 오직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근데 그때를 누가 결정해버려요?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스스로 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오더라도 사람들에게 아모리가 돼가지고 뭔가를 보여줘야 돼. 행복해. 너무 아름다워. 때를 누가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그때는 불행해야 된다고. 좀 힘든 때면은 힘든 것을 그대로 다 보여주면 된다고. 저 같은 경우는 힘든 때, 어려운 때를 어떻게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망가져서 살았어. 그냥 산에나 다녀버리고 암벽 타고 먹고 사는 거는 극빈층으로 살더라도 그러니까 보통은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못하잖아요. 굶어버리지 뭐 그까이 거. 직장 안 다니다가 뭐 잘리면은 노숙자 되지 뭐. 이러고 살아버렸어. 하나님이 그때를 또 다시 허락하실 때가 오겠지 하고 그냥 살아버렸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를 못 기다리고 자기가 때를 만들어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좀 더 열심히 일해서 좀 더 행복한 것을 뭐로 보여주려고 그래? 자기가 버는 수입으로 돈으로 보여주려고 그래. 아니 망가질 때는 망가져야 된다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때는 사람으로서 측량할 수 없게 해놨어요. 그럼 그때 들어가면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대로 살면 돼. 근데 그걸 자꾸 본인이 역전시키려고 그래. 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아. 기뻐하며 선을 행한다라는 게 여기 유교적 관점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의 관점에서 보면 토부를 누구처럼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행사하면 안 돼. 토부는 누가 행사해야 돼? 선과 아름다움은 누가 행사해야 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가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싹 바꿔먹어. 교회 가면 하루 종일 그 소리 듣고 와. 우리가 보기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좋아요. 뭐 이러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야, 이 자연 법칙대로 살다 보면 뭐가 따라와요? 아니, 곡식이 생기고 수확이 생기고 그걸로 술도 빚고 떡도 만들어서 먹게 된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많이 하려고 무리하게 해. 이게 자연 법칙상에서 무리하게 하는 게 뭐가 나와요? 비료를 이빠이 주고 막 거기다가 또 비료를 더 주고 거기다가 또 제초제 뿌리고 이러면은 땅이 황폐화되죠. 그걸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그 마음을 그냥 이때가 야 물때가 들어왔다 이때가 막 아무 때나 오는 거 아니다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그 마음을 극대화시켜 막 계속해서 엄청나게 행복한 걸 막 보여주려고 그래. 무리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곳에 오는 그 절망감은 더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야. 영원히 있어. 근데 우리는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 근데 영원히 있다라는 게 자꾸 잊어버려. 내 때에 다 이루려고 그래. 그게 욕심이라고. 내 때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아니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반복 패턴으로 돌려요. 그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죠.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다.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절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도 악이 있고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그리고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도 악이 있어. 그러니까 심판이 있는 곳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어. 이 말 쉽게 수긍은 안 될 거예요. 서로 데모 하잖아. 2019년도에 검찰청사 앞에서 윤석열이 물러가라 데모했는데 반대쪽에서 윤석열이 찬성한다 이러고 서로 정의라고 부르짖고 있어.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둘 다 거기에도 악이 있다라고 그래. 이거 깨닫는 사람은 선악 지식을 벗어날 수 있는 최단거리로 벗어날 수 있는 은혜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거 선악 지식인의 마음이에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했는데 이거 잘 읽어야 돼. 선악 지식인이 야, 이 정도면 하나님 심판하실 때가 온 거야. 이 정도면 인간의 종말이 올 거야. 이 정도면 이제 지구의 종말이 와서 드디어 휴거가 일어나고 이걸 전부 다 누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자, 그런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른 요게 바로 짐승이라는 거야. 드디어 짐승의 정체가 나오죠. 짐승들은 놀랍게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 짐승이에요? 누가 짐승이냐면 이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때와 법칙을 순종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심판도 하고 자꾸
자기가 소망하는 모든 것으로 막 조작을 해가지고 스스로 신이 돼서 조작을 해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해서 그 시험 결과가 어떻게 돼? 내가 짐승이었구나를 깨달으라는 얘기야. 내가 짐승이었구나. 창세기 1장에 이 짐승이 전도서에서 나온다니까. 자, 인생이 당하는 모든 일은 그러니까 인생이 다스리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읽으면 돼. 하나님의 형상이 당하는 모든 일도 짐승도 당해. 똑같이 당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햇빛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당하는 일도 짐승도 당해. 짐승이 당하는 일을 하나님의 형상도 당한다고. 이해가 되죠? 짐승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똑같이 동일한 호흡을 받았어요. 동일한 호흡이 뭐죠? 호흡. 하나님 훅 하고 불어넣어 주신 게 뭐예요? 루아흐지. 요때가 호흡이 루아흐야. 그럼 뭐를 받았어? 다 동일하게? 놀랍게도 짐승이나 하나님 형상이나 뭐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숨을 받았다고.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쳐요? 교회 나오는 사람만 받는다고 해요. 아닐까? 이 자연의 질서, 자연의 법칙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성경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 밖에 있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짐승은 창세기 1장 22절, 여기서 사람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도 동일하게 죽어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둘 다 똑같아. 겉으로 현상 형태는 똑같은데 그 현상 형태는 똑같은데 근본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헛됨이야.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헛됨이라고.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한 곳으로 가거냐.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요. 아담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고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야, 어쩜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누가 해요? 전도서에서 하고 있잖아.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 한 곳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한 곳으로 간다니까? 근데 요렇게 나눴어. 인생들의 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은 그 마음은 혼이 아니고 마음이야. 마음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오고 짐승들의 마음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짐승들의 마음은 어디로 내려가요? 땅.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형상들의 마음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위로 올라가. 하나님이 계셔요. 이거는 그냥 일종의 그 공간 개념인데 실제로는 하나님 품으로 가고 짐승들의 마음은 하나님 품 맞은편에 구렁이 있고 그 건너편으로 가.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무엇에 즐거워해야 돼요? 자기 일. 자기 일이라는 게 있어. 목사님 나는 직업이 없는데요. 아니 직업이 없어도 애를 키우는 일 하고 계시잖아.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일을 하고 계시잖아. 밥을 하는 일을 하잖아. 가족을 위해서 밥을 내주는 일을 하잖아. 수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린 일 안 하면은 우린 못 살아가요. 수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지혜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거야. 모든 것이 즐거워, 행복해, 감사해. 이 사람은 이미 땅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정복한 사람. 근데 일할 때마다 다 불평불만이 막 이만큼 올라오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어서 막 이만큼 올라오는데 이걸 또 가면 쓰고 싹 감자. 할렐루야.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정말 만족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은 더 부러울 게 없습니다. 이걸로 다 가면 쓰고 자기 땅, 마음을 속여버려요. 그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품으로 가지 않고
조리가 있어. 조리. 반대편에.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음이,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매 순간이 어떻게 되야 된다?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라고요. 이해가 되죠? 자기가 살아가는 이 매 순간이 가장 즐거워야 된다니까? 아니, 초창기, 제가 설교 처음 얘기했을 때, 체험과 지식. 체험은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될수록 익숙하다 보니까 편안해지다 보니까 그냥 매사에 감사와 즐거움이 나오는 거야. 감사와 즐거움이 나오니까 이것 자체가 뭐가 돼요? 안식이 되죠? 이게 안식이라고. 맞죠? 그런데 지식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걸 싫어해. 새로운 지식을 달라고, 새로운 것을 달라고, 정말 새로운 거. 날마다 익숙한 게 아니라 불편함을 찾아가요. 익숙하지 않은 그 불편함을 본인들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복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표현법이 있어요. 이걸 진리. 자꾸 이걸 진리라고. 질려 그냥.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 속에 들어가면 질려버려. 날마다 새로운 지식을 찾아가야 돼. 우리 교회 왔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저기 또 어디 가고 또 여기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의 그 행로를 보면 한 곳에 정착을 못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결국엔 가서 보면은 지금 마귀 새끼 같은 것에 걸려 있어. 거기가 더 새로운 지식처럼 보이니까 불편해지니까 뭐를 해요? 자꾸 가식이 나오는 거지. 헛고백이 나오는 거야. 가식, 헛고백. 근데 헛고백을 자기네들이 우리는 이렇게 진리를 찾아서 살아왔으니까 노마드 인생이라고 헛고백을 뭐라고 포장하냐면 노마드 인생이라고 자꾸 멋있게 포장해. 그래서 자신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 나는 약한다 그에게. 나는 약한다 그에게. 세상 사는 무슨 흑인 영가 같은. 그래서 자기네들은 복음을 찾아다니는 선지자처럼 자기를 격상시켜버려. 이제부터 이 사람들은 이 헛고백이 시작되면서부터 가상공간으로 들어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가상공간. 그걸 관념이라고 해요. 이 관념에서 만들어낸 것을 안식이라고 착각한다고요. 그럼 이 안식은 현실인데 이 안식은 뭐예요? 가짜라고. 헛것이라고. 이게 헛것. 자,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음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편안하고 즐겁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이 사람들은 계속 새로운 지식을 찾아가는데 끝도 없는 지식이야. 이 지식은.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것을 자기 자신들이 뭔가를 위대함을 보여줘야 되니까 헛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노마드 인생. 우리는 선지자야 뭐 이러고. 관념. 이걸 안식으로 들어갔다고 착각을 해요.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에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어. 이제 아무도 못 데려와. 이제 이 안식으로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관념의 안식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못 데려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그 하나님의 형상들은 짐승들과 같이 똑같은 복을 받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는 복을 받았는데 그 복 중에 한 가지 더 추가된 것은 땅을 정복하는 거야. 마음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림이야. 근데 이 다스림이 이전에 뭐가 먼저 시작돼야 돼요? 정복. 마음을 정복해야 돼. 근데 마음은 어떻게 정복돼요? 체험입니까? 지식으로 정복됩니까? 체험으로 정복되는 거지 지식으로 정복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 체험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뭔가를 하나 심어놨어. 뭘 심어놨어요? 전도서의 말씀대로 자연의 법칙으로. 날때, 자연 법칙. 이 자연 법칙의 한마디로 정리하면 때를 심어놨어. 때.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거둘 때, 따뜻할 때와 추울 때를 심어놨어. 근데 이 때는 누가 결정해?
하나님이 결정하죠.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하면 할수록 이때에 익숙해지는 거야. 자기 때에 익숙해져야 하나님 때에 익숙해져요. 하나님 때에 익숙해지니까 그 하나님과 편안한 동행이 시작된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 그냥. 그런데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는 게 이상할 정도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와 그 기쁨이 넘쳐날까 싶을 정도로 자, 뭐가 있냐면 둘 다 똑같아. 둘 다 똑같다니까? 아까 우리 몇 구절에서 봤죠? 그래,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을 줄을 깨닫기만 하면 돼. 그치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똑같이 당해. 하나님의 형상이나 짐승이나 당하는 일이 다 일반이야. 왜냐하면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는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도 죽어. 하나님의 형상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어. 자연법칙 안에서는. 그런데 체험의 영역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짐승들은 지식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의 관념을 만들어서 가짜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흥분 많이 했느냐. 그래서 둘 다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둘 다 땅이니까 둘 다 마음이니까 다 마음으로 돌아가. 다 한 곳으로 가. 어디로 가? 마음으로 다 들어간다고. 이제 이해가 되죠? 확실히 깨달으셔야 돼. 그 마음이 누구는 위로 올라가는 마음, 누구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죠. 땅으로 왜 내려갈까? 이 사람들은 땅을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땅에 있는 숫자, 바벨탑, 에녹성, 벽돌 이런 걸로만 계속 간다고. 이 지식은 그렇게 사람을 인도하게 돼 있다. 오늘은 짐승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나도 오래간만에 목소리를 그냥 막 높였더니 도울처럼 막 목이 상했어요. 도울처럼 흉내내려고 그런 것도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 도울의 열정이 내 속에서 그냥 나와가지고 목이 아프네. 이렇게 쉽게 정리를 해주는데 제발 좀 알아듣고 우리의 뜻대로 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 말고 자기가 관념을 만들어 놓은 이 관념의 천국을 누리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체험의 세상을 누리다가 안식으로 들어가시라고요. 제발 이 지식이 만들어 놓은 가짜 진리, 노마드 인생으로 그것을 미화시키는 이 관념으로 살면서 관념의 안식으로 들어가지 말고 제발 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독교가 어느 순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인데 이 체험을 전부 다 뭐로 바꿔먹었냐면 성령 체험, 방언의 체험 이런 걸로 싹 바꿔먹어버렸어요. 그런 체험 말고 내 삶에선 나와 그때를 같이 살아가면 불편하지만 처음엔 불편하지만 계속 체험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하나님의 때를 살다 보면 편안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나는 진짜 안식으로 들어가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가 결정하십니다. 이제 내가 결정할 게 아니라 아버지의 때와 아버지의 그 결정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때와 내 시기는 아버지가 다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결정합니다. 그 우리를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